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이렇게 미션 부분을 살펴보는데 실천신학대학교 교수인 조성돈 교수님이 기고문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기고문의 타이틀이 뭐냐면 죽음과 싸우는 계절 봄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봄은 만물이 다 소생하는 이 좋은 계절, 지금 뭐 벚꽃이 한창인 계절이고 또 이렇게 좋은 계절이 생명력 있게 찾아오고 있는데 왜 죽음과 싸우는 계절이 봄이 될까 해서 유심히 그 기고문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3월 달부터 5월 달, 특별히 3월 달과 5월 달에 이 봄철에 자살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된대요. 수치가 또 그렇기도 해요. 1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한때는 자살률이 1위였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위로 좀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그러나 1년에 한 12,500명이 우리나라가 자살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 3월달, 5월달에 자살자가 3,000명이나 된다는 거죠. 참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통계 수치를 보니까 하루에 한 30명씩 자살을 계속하고 있는 수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봄철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할까 하는 걸 보니까 이 조성돈 교수님은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봄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새 학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새로운 보직이라든지 또 새로운 인간관계와 이렇게 또 만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는데 이때가 바로 참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봄철이 되면 날이 길어지잖아요. 밤은 짧아지고 날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잠을 못 자게 되면 호르몬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심해져 가지고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날이 길어지니까 이 수면 장애 때문에 오는 그 고통 때문에 뭐 수면 장애 한다고 자살할까 그러는데 또 거기에 걸려서 호르몬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게 또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이게 너무 박탈감을 당하게 된다는데 이제 봄에 주어지는 이 옷차림 같은 거 보게 되면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앙자살 예방센터에서 이런 큰 질문이 하나 나왔대요. SNS 카페인 우울증을 아시나요? 카페인 우울증. 여러분 카페인이 바카스 D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에 들어있고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SNS 카페인 우울증 뭐라고 보니까 앞 글자만 따가지고 카가 뭐냐면 카카오 스토리, 페는 뭐냐면 페이스북, 이는 뭐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에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한 모습들을 멋지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게 되어지면 이게 난 뭔가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려진 사진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게 뭐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고 읽고 있다 보면 나는 뭔가 이러면서 스스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 볼 적에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이 자살을 할까 그러는데 마치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드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모양이에요.
좌우전 봄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도 같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평안도 같은 평강이에요. 이건 뭐냐면 평안,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는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렇게 누구를 만났다가 헤어질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어요. 샬롬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이라는 표현인데 그 유대인들은 샬롬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해서 샬롬하고 인사를 해요. 제 문자의 마지막 부분이나 서두의 부분에서도 항상 샬롬을 제가 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누구하고든지 문자로 대화를 나눌 때는 샬롬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러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강, 평화,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거기는 또 그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뜻이 번영, 번성, 뭐 이런 뜻들도 이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을 하게 될 때요,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샬롬에 대한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구약의 학개서 2장 9절에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쯤에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잘 지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겠다는 그런 선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9절을 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제사하는 성전을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들 직책을 맡았던 그들에게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몇 가지는 지키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고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부탁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복을 빌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할 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중요한 것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 되심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 평안이 평강이에요. 에이레네, 히브리 헬라어 원문이 그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지난주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에이레네, 샬롬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것도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많이 인용을 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 주님이 삼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성령님만 오십니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실레아 투세오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통치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지칭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샬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희락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더라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죠. 근데 그 하늘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 안에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이건 중요한 성구입니다. 이 성구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샬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샬롬이 기본적으로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느냐? 너희에게 평강을 위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왜 이런 성경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내가 오늘도 주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평강을 위하여 불렀는데 이 평강이 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주어진 현상에 의해서 막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거야 내가 도대체.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익 가운데 큰 유익이 뭐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평강을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나에게 없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하고 너무 위배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강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도 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가? 여러분, 심지라는 거는 내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아주 견고하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심지가 견고한데, 그 심지가 견고한 게 뭐냐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흔들림이 없이, 때로는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또 두려운 소식이 나한테 들려오더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흔들림이 없이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정말 믿는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피곤해서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흔들리잖아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주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을 깨웠던 것이 은혜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여러분한테 또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심지가 견고해야죠. 주님 의지해야죠. 변함없이 주님 바라봐야죠. 왜?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일단은 차지해 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죠.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우리 오전에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참 부적격자고, 모세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40세 때도 하나님 나 안 썼는데 80대가 이제 와서 왜 나를 쓰시려고 그러냐고, 난 못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 번째가 뭐냐면,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보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 한번 거기까지는 믿어보자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호렙산에서 나에게 예배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향하는 보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보증이야? 이루어져야 보증이지. 내가 눈으로 봐야 보증이고 손으로 만져봐야 보증이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두 번째는 내 백성을 이끌어 나와. 네가 지금 호렙산 가시돌불에서 나를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내 백성은 여기 와서 나를 위하여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보증이라는 거야. 그 말씀을 저는 특별히 이렇게 대하면서, 나는 이제는 믿는데, 난 예전에는 보증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경험해야 보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뭐 구약의 역사도 충분히 알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더 믿을 만한 분이 없어가지고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를 두고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보증이다. 과연 그 보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든든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할 줄을 여기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맨날 꽝이에요. 신앙생활은 꽝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지금부터라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것도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정말 나는 평강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를 뒤로 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 주실 거야 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그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도록 했을까요? 뭐 세상적인 이야기 했겠어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 그거 전해줬겠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서
그 말씀 자체가 너의 삶 속에 평강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도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평강의 은혜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119편 165절도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 그것도 조그만 평안도 아니에요. 큰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또 도리어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아주 열심히 간증을 하고 있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아마 법학과를 졸업했나 봐요. 영국 에딘버러에서 또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과의 교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학 때만 하더라도요 육군 군종이었습니다. 육군 군종. 여러분, 우리 목사들을 그 목사 군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조계종에 입문을 해가지고 군숭이었습니다. 군숭. 군대 말로 표현한다면 군대 스님이었어요. 군인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분이 젊었을 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고려운단 그거 뭐 써놓은 것도 내려놓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데 기독교적인 편향으로 가게 되면 직장에서도 잘리게 만드는 법을 입법화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나는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불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사진은 유튜브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요새 작년에도 유튜브에 많이 간증하고 있는 저분인데,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연구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법적으로도 입법화시키고 하려고 하다가 CTS 방송을 봤는데, 그때 지금 중앙성결교회에 있는 제 동기 친구인 한기채 목사 설교를 듣다가 한마디로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자기는 그런 말을 들으면 입 안에서부터 막 비난의 거기 간증의 말 자체로 그러더라고요. 막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막 비난의 말을 막 쏟아낸대요, 자기가. 근데 그날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입이 딱 막히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재판 자리에다가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슬쩍 들으면서, 야, 저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말살 정책을 일으키면서 하다가 어떻게 저게 한순간 저렇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제일 먼저 받고 거기 중앙교회 가서 목사님 처음 만나 뵙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옛날부터 들었던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정말 열심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날 주님 만나고 자기가 주님 만나는 그 다음에 밖을 나갔더니요, 세상에 있는 이파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시작하고 막 행복과 기쁨이 밀려오는 얘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 이종훈 교수라고 치면 여러 개 많더라고요. 많은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있고, 정말 지금은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요, 자기는 막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분이 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거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바로 뭐냐?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죠. 진짜 진리를 만나니까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가끔가다 인용도 합니다만, 공자가 아침에 득도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득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너머의 세계까지도 다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에게 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지가 또 오래돼가지고 난 지금은 이런데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야지, 왜 신앙이 식어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겁니까?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기본이 잘못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신앙이 나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배웠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다 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욕심에 내 자신이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진리에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싹은 잘났고 줄기와 뿌리는 되어져 있는데 자라면서 기운이 막힌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을 위하여 불렀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주님, 오늘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평강은 내가 누려야 될 특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라도 해가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오늘도 신앙생활 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오늘도 삶의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